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고개를 들기 힘들게 하는, 절로 그냥 고개가 툭툭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요, 세계적인 전쟁의 소문들, 경제적인 위기들 앞에서 몇십 년을 준비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도 정말 우리의 계획이 헛되게 하는 것,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선대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선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수고의 대가를 돌려받게 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자꾸 위축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절로 떨구어지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거부가 돼서, 정말 거지였다가 거부가 돼서, 같은 것이네요. 거지나 거부가 별 차이가 없네요. 그 순간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지역쯤 와서는요, 자기 조카 롯도 거부가 됐지, 자기도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니,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삼촌이면서도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카 롯이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 아주 평지의 비옥한 곳을 택해서 옮겨가 버립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로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미래를 다 조카에게 걸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얼커니 하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실감,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눈을 들라. 너 그렇게 침체되지 말라. 다운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다 끊긴 것 같을 때, 아니야, 너 잘못 볼 수 있어. 정말 보는 것은 너 육신의 생각, 너 판단이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속에서 봐야지. 너 그렇게 쉽게 절망하지 마. 아브라함, 너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의 재구성입니다. 관점을 좀 높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눈을 들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을 들라. 여러분,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이 아래로 쳐져 있으니까 눈을 들라 그러겠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는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떠납니다. 붙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은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삶이 의미가 없어져요. 인간관계가 무서워져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두려워져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눈을 들어. 그게 절망하지 마. 여러분, 무기력함을 느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인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선택을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자기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다 줘서 조카에게 마음대로 해라. 이건 정말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양보이고 선행이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겼고 희생했는데 결과가 떠남이라면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종기 영임을 받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이용당하고 더 버림받고 더 상실감에 빠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떨군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부자가 돼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눈을 들라. 눈을 들라. 여러분 신앙인의 세속적인 눈과 영적인 눈의 차이는 내가 좋은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눈을 뜨고 보면은 눈을 들어서 보면 차원이 달라져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봐요. 여러분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절망했잖아요. 아람의 군대만 뺑 돌리는 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저 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냥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되죠? 정말 불병과 불말들이 천군 천사가 가득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라라는 건 너 너무나 세상적인 롯의 눈 같은 걸로 보지 말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깊이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절망적이고 사람에게서 희망, 내 자신에게 절망, 환경에서 위축되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다른 시각으로 볼래?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안 볼래? 내가 바라보는 건 너가 보고 싶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보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잃은 것 자리에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 넣으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롯은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롯의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 상실한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걸 봐야 돼요. 주신 거, 채워 넣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때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실패한 사건만 보지 말고 네가 계산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상처를 보지 말고 약속을 보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내 현실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이 말하는 안전한 장소? 정말 완벽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른 영역으로 옮겨서 복을 주기를 바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있는 곳에서예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너 있는 그곳이에요. 너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분명히 희생을 하며 말씀을 순종했지만 인간적인 한계 상황, 절망의 자리
바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그 자리가 복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는 내가 떠나고 싶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기도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이 답답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완전히 기도하면 뭔가 쑥 선호공 옮기듯이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전히 이 삶의 자리가 힘겹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해서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는 바로 네가 서 있는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 왕의 전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승리와 위대한 일을 이루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먼저 다윗 생애 전체를 보면서 핵심적인 가치, 책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죠? 그 유명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적인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 기독교와 다른 거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아요. 현실로부터의 도피, 이게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주님께서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련, 짓누르는 무게, 삶의 이 힘겨운 것들, 내 육체의 한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걸 갖다가 사건을 섭리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지금 내가 너무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고개가 떨궈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 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모든 것의 메스키와 같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들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래서 요셉이 처한 곳은 노예살이였고 감옥 안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지금 노예살이로 팔려간 그 애굽이 놀랍게 그 당시에 고대군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모판이 되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의 주모가 모함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성폭행하려다가 성폭행범을 몰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너 있는 그곳이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되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그렇게 앞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의 배신과 증오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꿉니다. 그 증오와 배신이 없었으면 요셉이 그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흉년에 다 같이 굶어 죽었을 거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시각을 열고 봐라. 너 무의미한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억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해석해라. 억울한 그 자리를 섭리의 중심으로 여겨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분통이 가득한 현실의 일들은 영광을 위한 작은 발화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바울의 생애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고 형들이 시기 때문에, 남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그 자리에도 의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셉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 때문에 라고 이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게 다 업보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 행동만 안 했으면 이게 이렇게 커질 줄 알겠나. 그러나 자신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하지만 실상은 다 내가 뿌린 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지게 느껴지잖아.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섭리처럼 바꿨지만 이건 내가 지은 죄인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 자리라 그랬잖아요. 너가 실수한 그 자리 괜찮아. 거기서도 너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언약만 보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이 일어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팽개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악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세대반 돌로 쳐 죽이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인자에다가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가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깨달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내 실수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엄청난 진리를 인류에게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그렇게 못된 짓 안 했으면, 세대반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뭐 악한 일을 안 했으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설 자리가 없어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는 네가 언제 사도가 됐는데, 너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스데반은 죽었고 폭행자이고 핍박자이고 다 아는데 네가 여기서 설치려고 그래? 바울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안 되고 유대인 크리스찬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전혀 자기를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멀리 가고, 그래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개념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열심을 낸 사람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핍박자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울이 실패한 그거였어요. 이게 없었으면 오늘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바울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현실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무 중요한 곳이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너 있는 그곳에서 넘어서 그대로 너는 위대해질 수 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만 보면 얼마든지 위대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경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는 가장 높은 지형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일반 평범하게 안락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때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픈 순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지, 이건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내가 배신당했는데 억울한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다 사랑하셔요. 현실 속에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만 있으면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이룬 거지 다른 곳에 이룬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 오늘의 현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이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뭐 기도했어요? 주님 직장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길까 말까. 또 환경만 좀 바뀌었으면, 좀 재정적인 상황만 좀 변화됐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다. 현실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낙심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하루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제 눈을 들게 해주시고 시야가 바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다 한번 이런 걸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힘든 현실은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가 뭘까?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적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부부는 배우자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단점을 통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가를 봐야 되고요. 직장인은 오늘 맡겨진 그 고난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현실의 그 자리가 복의 자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리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내 가정 이대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